마태복음 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의 목적은 무엇인가 묻게 됩니다. 애굽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에 길들여진 습관, 육신에만 길들여진 습관, 그 습관을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순종의 훈련, 그것이 광야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배가 부르고 육신적으로 만족할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둔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합니다. 마치 밀어내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육신으로만 길들여질 때에, 떡으로만 사는 것에 길들여질 때에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는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고난 당할 때에, 풍랑이는 바다를 건널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가 연약할 때 채질하며 흔들고 넘어지고 비틀거리게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풍랑의 바다를 건널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는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경이지요. 가장 어두울 때, 마치 아침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십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건지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는 비결, 그 칠흑 같은 어려운 가운데도,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그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이지요. 도우신다는 겁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어두울 때에 역설적이게도 가장 밝은 은혜가 나타납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의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의 바다로 밀어넣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풍랑이는 이 바다 한가운데 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 이후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바로 설 때에 풍랑이 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풍랑을 건너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는 것을 통하여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고 계십니까? 오늘 이 비결을 배워 풍랑이는 바다를 건널 뿐만 아니라 그 바다 한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